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0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0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동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오늘 추석 준비를 하는 날, 많은 분들이 고향에도 가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같이 하지 못했지만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엊그저께 사무실에 갔더니 이런 글귀 하나를 봤어요. 명절이라고 쓰고 멍절이라고 읽는다. 그 사람 들으셨어요? 명절이라고 쓰고 멍절이라고 읽는다고. 여자분들에게는 아마 공감이 가는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언제부터인지 명절을 준비하면서 많은 분들이 참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듣게 되죠. 생각해 보면 굉장히 힘든 일들을 몰아서 하기 때문에 어려운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지만, 한편 생각해 보면 풍성한 곡식을 거둘 수 있게 또 풍성한 것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이웃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그게 그렇게 멍들 만큼 힘든 일일까, 이런 반감의 마음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에 다니라고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일날 하루라도 쉬어야지 어떻게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가서 예배하라고 이야기하느냐고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그 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해 주신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축복으로 여기지 않고 일로 여겨지는, 어쩌면 너무 우리가 도식화되어지고 또 규칙화되어져서 제도화되어져서 그것에 대한 기쁨을 잘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번 추석을 지내면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축제가 되는 추석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축제가 되어지는 그런 추석이 되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하는 분들한테만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언젠가부터 우리가 축제가 좀 아닌 어두워진 일들이 됐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 너무 격식을 갖추고 또 규율이라는 것을 무겁게만 주는 의미보다는 내가 해야 될 것들만 생각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다. 제가 그 커피 학교를 하기 위해서 이신동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신동 목사님이 잠깐 해주신 이야기 가운데 그리고 제가 거기에 조금 덧붙여서 커피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의 표현에 의하면 커피와 예수 믿는 것과 굉장히 연관성이 있다고. 별로 가능이 안 오죠. 원래는 이 커피의 문화는 이슬람 사람들이 제일 먼저 이 일을 만들었고 또 그것이 당신들의 전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비기독교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은 한 30년 가까이 이 커피 선교를 하면서 그런 벽에 부딪혔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것이 이슬람권의 커피 선교를 하게 되어지고, 왜? 문화가 같으니까.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깨달은 굉장히 중요한 커피와 예수 믿는 사람의 관계성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표현했어요. 커피 이 원두, 원래 딴 알은 아무런 맛도 없고 아무런 냄새도 없답니다. 이건 없답니다라고 표현하는 건 제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인용문을 하는 겁니다. 없답니다. 그런데 이 커피가 향을 발휘하고 맛을 내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불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불을. 예? 예수 믿는 사람과의 연관성 중에 하나가 뭐냐? 사람은 그냥 있는 그대로는 향취도 없고 또 별로 쓸모도 없는데 뭘 만나야 된다고요? 예, 불을 만나야 된다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오직이라는 단어를 써서 성령과 연관되어진 삶을, 성령과 교합되어진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사람 구실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향도 낼 수 없고 자기 역할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 성령 받는 거죠. 서양의 욕 중에 이런 욕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성령 받지 말고 목사해라. 욕이랍니다. 성령 받지 않고 목사하는 거 감옥이죠. 아마 정말 힘들 겁니다. 왜? 사실 생각해 보면 목회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건데 아무런 것도 들리지 않고 아무런 것도 느낄 수 없고 아무런 것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자기의 지식만 가지고 하면 과연 그게 목회가 될까?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아주 정말 억지로 끌려가는 무엇인가가 되죠. 여러분들, 내가 내 향취가 나고 내 거룩함이 드러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성령 받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에 보면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 접신한다는 말, 이게 성령이 임한다고 하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우리가 신접했다 그러잖아요. 다른 신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령 받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다른 신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이 무당들이나 혹은 점쟁이들의 삶을 보면 저는 그분들이 뭐 어떤 철학을 가졌다, 어떤 생각을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그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못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못해요. 다 이혼하죠. 왜 이혼하는 줄 아세요? 새벽 2시에, 밤 12시에 귀신이 불러내요.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부부 생활이 안 되는 거죠. 쉼이 안 되는 겁니다. 어느 때라도 귀신이 나를 그냥 끌고 가는 대로 끌려다니는 거죠. 하나님 굉장히 인격적이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지시하셨어도 우리가 미로 순종하지 않고 때로는 좀 어긋나고 좀 멀리 가 있어도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기다려 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그리고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반면에 귀신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접신하는 것과 무당과의 어떤 그 연합을 하면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정말 그들의 삶이 향기가 있을까? 그들의 삶이 복될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가정에 이런 신내림의 전통이 있으니까 네가 신내림의 전통을 받아야 돼. 이렇게 받으면 대부분의 사람들 100명 중에 99명은 싫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들의 삶을 알기 때문에. 향기가 있거나 그들의 삶을 움직이는 무언가가 있지 않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성령 받으면 우리 삶에 향기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무언가를 해야겠다고 하는 그러한 그 맛이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 받고 끝나면 무슨 문제가 되냐? 성령 받고 끝나면 커피는
썩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냄새가 나고 향취가 사라지죠. 그죠? 커피 불로 지져놓고 그냥 거기서 그대로 끝나면 유효기간이 지나면 썩어서 버리게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하는 일들이 뭐냐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돌려서 갈기도 하고 기계에 넣어서 갈기도 하고. 갈리지 않는 커피는 사용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갈려지지 않은 커피는 아무도 먹을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불받은 거 이상으로 중요한 일이 뭐냐? 내가 어떻게 사용되어지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를 갈리는 거죠. 내가 점점 겸손해지고 내가 다듬어지고 내가 재료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 말을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권능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내가 내 거를 포기하는 데서부터 와요. 내가 나를 내려놓는 데서부터 오지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를 이끌어 주셔야만 됩니다. 이럴 때 이때부터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느 곳에 가서 기적을 일으키고 예언하고 박수무당들을 내어쫓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바울을 주목해서 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바울을 주목해서 볼 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들이 왜 나를 주목하느냐? 이건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는 일이라고. 하나님이 하는 일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나는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갈려져서 내 존재 자체는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그냥 드러나는 것뿐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거죠. 이런 사실들을 잊어버리면,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면 오염된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 그것 때문에 주변이 썩어가고 그것 때문에 주변이 병들어 가지요. 내가 갈려지지 않고 내가 겸손해지지 않고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주변을 오히려 해롭게 하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밖에 버려지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자, 커피가 갈려졌다고 해서 우리가 커피를 마실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거기에 뭔가 누군가의 손길에 의해서 물이 부어지고 그것들을 통해서 커피가 되어지잖아요. 근데 누구의 손에 붙들렸냐에 따라서 커피 맛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집에서 그냥 이렇게 경험한 거에 의하면 저희 집에는 커피 내리는 사람이 이렇게 몇 있어요. 몇 있는데 사람마다 다르더라고요. 제가 누구께 맛있다고 얘기하면 시험 들 사람이 있어서 제가 말을 못하는데 분명한 건 그 사람이 이 커피를 하면 맛있어. 똑같은 커피인데 똑같이 갈았고 똑같은데 왜 그럴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건 누구의 손에 붙들렸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내가 귀신의 손에 붙들렸느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느냐, 내가 누구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움직이고 있느냐, 아니면 내 마음을 따라 움직이고 있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맛이 향기가 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누구 손에 붙들려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물렉이라는 단어, 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렉이라는 말. 저는 그게 슐렉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잘 보니까 슐렉이 아니라 물렉이더라고요. 물렉이라는 말은 사실은 멜렉이라는 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멜렉이라는 단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임금, 왕 이런 거 다스리는 거죠. 그런데 그 세상의 임금들이 썩은 짓들을 해요. 그래가지고 자음을 지저분한 아름답지 않은 이런 단어를 쓰기 시작해서 물렉이라고 표현해요. 이 물렉 신을 섬기는 특징이 뭐냐면 사람을 화형시켜요. 불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이 불하고 관계되어 있어서 이걸 화형시켜서 드리는, 그래서 사람을 사한 제사로 드리는 일들을 하는 게 물렉신이에요. 그래서 이 물렉의 전통을 따르지 말아라. 가나안의 전통, 사람들을 해하게 하는 그런 전통들을 따르지 말아라 하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18장에도 한번 경고했지만 오늘 20장은 구체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해 놓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죽을 거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죽음을 당할 거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사형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거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강력하게. 왜? 여러분들 똑같은 불을 사용하는 것 같지만 성령의 불은 어떤 불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 되게 하는 불이죠. 성령의 불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향기가 나게 하는 불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고, 우리가 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왜 우리가 우리 전통적으로 따랐던 제사 방식을 버리고 왜 추모 예배로, 추도 예배로 드리는 방식으로 왜 바꿔졌는가? 많은 사람들이 질문에 잘 몰라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절하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절보다 더 중요한 무엇? 그 앞에 지방 써놓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신이여, 조상신이여 오셔서 우리를 축복해 주십시오 하고 조상신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귀신들이 막 날뜬다고 어떤 교회들, 여기 가까운 데 있는 연세중앙교회 같은 경우는 추석 때, 설 때 부흥회해요. 예, 귀신들과 싸워야 된다고. 조금 그렇게 해야 될까 싶은 마음은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귀신들을 부르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살짝 열어놔서 들어오게 하고요. 드시기 편하게 위해서 맨밥에다가 물에다가 맨밥 타가지고 올려놓잖아요. 그죠? 드실 시간 기다리게 하잖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한 번도 제사 드려본 경험이 없는 분들한테 제가 귀신들의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귀신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삶을 바꿔가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향기나게 하는 삶을 지향해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셨고,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증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오늘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우리의 입술의 고백 속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죠. 그죠? 나의 하나님입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그 카톡의 말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확인시켜 주셨던 하나님의 회복의 시간, 회복의 역사를 우리가 같이 묵상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요즘 애들 말로 하면 영원한 나의 짱이고, 영원한 나의 두목이고, 영원한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지주입니다. 지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관여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맡겨두시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성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세 가지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 뜻, 오늘 그 얘기만 좀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세 가지 그 뜻을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레슬리 워더헤드라고 하는 성공회의 주교가 얘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성경적이고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목만 제가 따왔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뭐냐? 본래적인 뜻입니다. 의도적인 뜻입니다. 의도적인 뜻은 뭐예요? 성경에 창세기 1장, 2장에 나와 있고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행복하고 복되고 즐겁고 그리고 정말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십니까? 추석은 누구를 괴롭게 하려는 목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누구를 힘들게 하는 목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1년 한 해를 다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놀랍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즐겁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라고 즐기는 축제가 되라고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게 본래적인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날만큼 좋은 날이 없단 말이에요. 가장 먹을 것 많고 가장 보고 싶은 사람들 대하고 가장 즐겁고 행복한 시간, 정말 즐거운 시간, 그런 추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번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게 방해하는 세력이 뭘까? 추석이 방해하는 건가요? 아니죠. 사실은 추석이 방해하는 게 아니라 추석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방해하죠. 어떻게? 이번 추석에 가면 고향에 가면 너 왜 시집 안 가냐? 너 왜 장가 안 가냐? 너 언제 갈 거냐? 애는 언제 날 거냐? 이런 질문이 두려운 사람들이 있죠. 네? 또 넌 취직은 언제 할 거냐? 대학교 졸업한 지 몇 년 됐냐? 뭐 이렇게 질문하는 그런 일들이. 이게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분명한 건 이런 거 아니겠어요? 추석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상황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것 같아요. 내 여건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오늘만 날이 아니잖아요. 그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희 집에도 이제 50이 다 된 막내 동생이 있어요. 내일이면 봐야 되는데, 네. 그 친구 제가 오랫동안 야, 너 시집은 언제 가냐 이러고 괴롭혔던 것 같아요. 근데 40 넘어가니까 당당해지더라고요. 뭐 별로 이렇게 뭐 눈치도 안 보고. 근데 제가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영감을 받았어요. 그렇구나. 이게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걸어가는 거죠. 저는 그걸 정황적인 뜻이라고 이해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타락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든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에 의해서 성령 받았는데 내가 부서지지 않고 내가 가루가 되어지지 않아서 향내를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향취를, 그러니까 어둠의 향취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게 사실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모습이죠. 긍정적인 사람보다도 부정적인 사람이 훨씬 더 많이 있고요. 내게 좋게 보이는 사람보다 더 나쁘게 보이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 정황적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좀 다르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에 보면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는 말은 거룩하지 않다는 걸 전제하죠. 그죠? 그리고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지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무언가 대속물을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해서 왕궁의 감옥에 갇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그 많은 고초를 겪으면서 내가 의롭게 믿음으로 이겨가기 위해서 견디는데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예레미야가 이 나라 이 민족의 장래를 걱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레미야가 결국 나라가 망하는 것을 지하 감옥에서 맞이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겪었는데 그 일들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네, 맞아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정황적인 뜻이에요. 어떤 뜻이냐면 그들의 그 고난을 통해서 그들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견고하게 지켜가는 거죠. 하나님이 처음에는 세상을 어떻게 지었느냐? 세상을 어떻게 지었냐? 말씀으로 지었어요. 재료를 가지고 지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을 회복하는 일들은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을 통해서 재창조를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세상이 다 비난하고 세상이 다 조롱한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분 한 분만을 바라보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누군가, 성경에 보면 남은 자 되어져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는 거예요.
전쟁의 포화가 세상을 다 뒤집었을 때도 그때에도 여전히 이 땅을 수호하고 이 땅을 견디게 하는 가장 중요한 기틀이 어디 있었을까? 강한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그 전쟁에 이긴 것이 그 전쟁을 그치게 했을까요? 아니죠. 사실 생각해 보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의, 그것을 위해서 무릎 꿇었던 사람, 그것을 바라보면서 신실하게 자기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에 구원받았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것들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이들이 승리했다는 겁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나와 승리해서 권력자가 되고, 다니엘은 초자연적인 구원을 경험했고,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로서 영원한 증언을 남겼고,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서 바울 신학의, 기독교 신학의 기초가 되는 저서들을 남겼어요. 몰트만은 바울 신학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바울을 감옥에 집어넣지 않았다면 그가 과연 그러한 바울 신학의 체계가 되는 신학 체계들을 세울 수 있었을까? 라고 반문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바쁘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정말 그 아주 절망적인 그 감옥에 앉아서 빌립보 교회들에게 편지하고 또 각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가 묵상하고 기도하고 나눴던 그 일들이 오늘날 기독교 신학의 기초가 되어졌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감옥에 갇혀 있던 것이 오히려 좌절이나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빛을 비추는 통로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세 번째,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뭘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회복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예레미야 30장을 어제 저녁에 묵상하면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냥 제가 성경 예레미야 30장 12절부터 17절에 근거해서 엄마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걸 많은 사람들은, 많은 신학자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가 구원받는 구원의 자리다. 바벨론이 마치 무덤과 같은 자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살아가면서 그들이 그 70년 동안 왜 기다려야 됐는가라는 질문을 예레미야 30장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바벨론의 지배를 받을 것이다. 그 지배를 받는 것 때문에 너희들이 얻어지는 게 뭐냐? 너희들이 상처도 있고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고 너희들이 죄도 지었고 악행도 저질렀고 그런 일들이 너희도 있어. 너희가 결코 의롭거나 완전하거나 완벽한 하나님의 성화된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셔요. 그리고 그대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질 수 없다는 사실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바벨론의 70년의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치료하고 내가 너희를 회복하고 내가 너희를 바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래서 마지막에 나온 결론이 뭐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힘듦 가운데, 좌절 가운데, 우리가 스스로 악행하는 가운데,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내버려 두는 것은,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힘듦을 경험하고 어려움을 경험하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치료는 아픔이 있습니다. 수술할 때 무언가를 잘라내야 되고요. 심지어 물리치료를 받을 때도 찌릿찌릿하게 뭔가 뜨거운 무언가가 나에게 와서 자극을 주어야 치료가 돼요. 우리의 삶의 치료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커다란 명절이라고 하는 기쁨,
즐거움, 행복함, 축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내가 오늘 삶의 자리에서 그런 사소한 것들로 인해서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힘들어하고 그래서 이 추석 명절이 괴롭고 즐겁지 않은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축제로 바꾸어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 되느냐? 거룩함이라는 걸 제가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그 임재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 과거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버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과거에 매여 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현상이 나의 이 현재 자리가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스러운 자리지만 하나님이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의를 이룰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축제가 시작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의 각기 상황이 다른 추석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각기 다른 상황 속에서 모든 이들이 진정한 축제가 되어지는 추석 명절이 이 한 주간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길 바라고 다음 주간에는 정말 우리의 얼굴이 환하게 펴져서 축제를 누린 축제 후의 기쁨을 누린 그런 모습으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